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5가지 원칙이다라는 말로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것은 겸손과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읽은 10절부터의 말씀을 세 수로 나눠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훈계와 징계, 그리고 그러한 대처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로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또 바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것. 작게는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건강해져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원리와 원칙이 잘 적용되어져야 하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다른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진다면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알고 있는다면 더 큰 유익이 되겠죠. 어찌됐거나 저희는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교회가 분란이나 다툼 없이 정말 주님께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면서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러한 원칙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말로서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의 잃은 양은 교회의 공동체 밖에 있는, 그래서 전도나 선교의 대상으로서 잃은 양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 안에서의 잃은 양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관점도 그리고 또 대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피고 또 나눌 이야기들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 단어는 업신여김. 바로 이러한 업신여김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를?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대놓고 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나 제가 어떠한 커뮤니티 안에서 업신여김을 당한다, 무시를 당한다, 때로는 조롱을 당한다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의 그러한 활동뿐만 아니라 소속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뛰쳐나오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존중받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무시당하니까 말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나의 존재를 그들에게 인정받고 또 더 나아가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 또 이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업신여김이나 또 무시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가? 첫째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태도를 통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예,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조롱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뒷담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정말 어떤 회의석상이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에 이러한 마음들이 담겨져서 이야기돼서 상대방에게 가시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다른 그러한 거리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소한 말들이 사실은 상처를 입힙니다. 작은 가시가 우리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사소한 말이나 눈짓, 행동들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분은 처음 믿어서 또 우리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가 본데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사실일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 입장에서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새로운 공동체원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목사가 이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목사가 어떠한 곳으로 부임을 해간다 할 때에 보통 짧게 잡아 3년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 중등부 사역자로 갔을 때 그 아이들과 정말 긴밀해졌다. 이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아이들이 잘 호응을 해주고 또 들어주는구나. 거기까지 3년 걸렸어요. 3년. 아이들인데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 되지 않은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한 구성원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러한 표현들보다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기다려줄 때도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약해서 혹은 또 뭘 알겠어 등등 이것이 꼭 말로만 되는 것 아니죠. 눈으로도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서 당신은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희와 함께 정말 멋진 신앙생활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로 나오는 것과 그리고 전혀 다른 눈빛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심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야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말들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말이나 눈빛이나 혹은 또 표정, 몸짓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차별이나 소외에 관한 것입니다. 차별한다. 사실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대놓고 차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신앙 외적인 것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어떤 차별이나 소외의 근거로 삼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소위 잘 나가는가, 많은 것들을 가졌는가, 무슨 차를 타고 어느 곳에 사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심지어는 신앙의 수준 혹은 또 신앙 어떤 직분 이러한 것들로 차별이나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당신은 아직 멀었어. 이런 말들은 정말로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거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회의나 혹은 대화 가운데에서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고 당신은 그렇지 못하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마음들은 이야기에 다 녹아져 나오게끔 되어 있죠. 마음을 낮춰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포함한 중직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그리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허리를 펼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무겁게 느끼는 사람이 중직자라니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 혹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그들이 중직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특히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중직자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적인 수준, 나는 오래 믿었고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우리 집안이 벌써 몇 대의 신앙의 가문이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배경이나 혹은 또 수준, 이러한 것들 중요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직분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당신은 아직 멀었어요, 혹은 또 차별을 하거나 또 더 나아가 무관심한 것, 어떤 이야기들을 해도 아직 몰라서 그렇지, 교회 법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전통을 몰라서 그렇지, 아직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러한 차별이나 무관심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이상 교회가 건강한 것 꿈꿀 수 없고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작은 벌레가 나무를 밟고 그리고 그 기초를 긁어 무너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실족한 사람들, 마음의 상처나 혹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교회를 떠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기, 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연약한 자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무관심을 지나서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이야기는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거나 또 계속되는 비난과 정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또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차별이나 소외를 해서는 안 되고 왜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죠.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함이나 우월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 관심이나 사랑의 부족, 이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매우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러한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게 더 유익이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성공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기준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의 부족? 당연하지요. 나에게도 쏟을 관심도 내게 쏟을 사랑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 본성, 즉 죄성으로 인해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모습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이러한 타락한 본성은 주님의 이러한 성품과 대치될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잃은 양 하나를 귀히 여기시며 끝까지 참으시는 무한히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의 가슴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가리켜. 여기 있잖아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고 여러분이 저를 모르지만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덕에 이러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잃은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 귀히 여기지 않고 때로는 업신여기고 참 모른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내가 베푸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안에 저뿐 아니라 그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고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도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내놓고 말하기 부끄러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또한 여러분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도 표현되어 있고 거룩한 무리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이라고 내가 기다려야 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앞서서 끝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러면 잃은 양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때로는 잃은 양의 마음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려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들려지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여 이게 내가 잃은 양인데 라고 생각되신다면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였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태도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한 회개하고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역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바로 훈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훈계나 징계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교회 법상으로도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도 이러한 징계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7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A교회에서 7이 혹은 징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꾸짖고 그가 회개하기를 요청하면 성경대로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그리고 교회가 인정할 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할 경우에 기다려주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서 이러한 훈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 단계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개인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누구에게 그러면 구역장님이 조용히 들내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고 또 해결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권면을 받아들이면 제일 좋죠. 네. 그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해결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아니라고 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이건 뭐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권위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저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혹은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권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회복을 원하며 그에게 잘 상담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도 돌아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서 공동체에 알려서 그가 조금 부끄럽지만 조금은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것까지 안 들으면 그러면 안타깝지만 출교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회원권을 박탈하라는 거죠. 아니 앞서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인데 그 뒤에는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아니 중간에 이렇게 출교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이거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사실은 훈계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어폐가 있다. 이거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의 내용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훈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주님께서도 비유하셨던 것처럼 누룩이 이 효소 또 이스트가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확 안 와닿으시죠? 곰팡이요, 곰팡이 집에. 눈 깜짝하면. 이건 참 개인적인 이야기고 참 뭐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게 죄송하지만 저희가 연희동 쪽에 하여간 살 때인데 지하 반지하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서 꽤 오래 잘 살았어요. 한 2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집 보고 계약한 분이 괜찮네요. 그랬는데 이사 가는 날 깜짝 놀라셨어요. 뒤가 그냥 아주 새까만 거예요. 곰팡이로. 아니 우리도 그런 줄 알았나요. 그냥 같이 산 거지. 정말로 순식간이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방치하면, 죄를 업신여기면,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하면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잘못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모른 척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훈계의 목적도 징계나 정죄, 마지막으로 쫓아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를 돌이켜 회복시키고 회개시켜 회복시키기 위한 이러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개인이든 두세 명의 증인이든 아니면 교회의 권위든 이것들을 선포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당신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런 식의 무자비한 말로서의 폭행은 결국 회복이 아닌 오히려 더 반감을 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훈계는 최종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의 권위, 그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목적이 이러한 훈계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면 교회는 정말 이른 양 하나를 얻었다, 다시금 찾았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겠죠. 그러나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죄와 그리고 그것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다는 이 사실은 또 다른 이러한 자긍심 혹은 또 긍지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어야 하니까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정상적이고 교회의 공동체원으로서 잘 살아가던, 잘 믿던 그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죄를 범할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원칙 가운데 마지막인데요, 바로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세요? 야, 정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도 이렇게 과장된 비유를 하시지. 오늘 이야기가 그런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3번 용서하는 정도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큰 인심을 쓰듯이 7번 용서하면 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 490번이 490번. 490번을 용서한다. 이게 참 말하고 있는 저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요. 또 한 가지는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이 어떤 한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0,000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요.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지금 10,000달란트라고 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루 품삯을 8만 원으로 잡으면 시간당 10,000원에서 8시간 근무로 그러면 4조 8천억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내가 하루에 일을 하러 나가면 한 15, 6만 원 받는다. 그럼 9조 6천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 돈 갚으실 만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터무니없다니까요. 너무 과장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개인이 4조 8천억, 9조 6천억 빚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진짜 웃겨요. 옥에 가두겠다. 아니 내가 그거 갚을 테니까. 갚기는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그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너무나 과장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빚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다시금 4조 8천억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주님의 비유예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그건요, 우리의 죄,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각각의 죄는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4조 8천억만 되겠습니까? 9조 6천만 되겠습니까? 그 돈을 설령 우리가 갚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것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해결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공의와 내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비싼 장난감이나 선물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모의 능력 밖이에요. 이걸 받을 수 있는 건 나보다 더 부자가, 그리고 내 아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로 준다면 그 정도는 그렇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부모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치를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과장된 비유를 하신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피값을 통해서만 구원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800만 원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졌죠.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오늘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하더라도 내일은 당연한 것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이 은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그리고 용납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억하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어? 그러면 너도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목사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나도 못하는 걸 성도들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게 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거 목사 못하겠습니다. 이걸 3개월을 버텼던 거예요. 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못할 일이에요.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내가 받은 용서 알죠.
그 무게와 그 크기를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너에게 그 큰 빚을 탕감해 준 것, 그걸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신다니까요. 용서는 그런 점에서 볼 때 감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첫째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을 가장 용서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가장 마음이 쓰이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나 혹은 그들의 무관심이나 그들이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을 때 그때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용서하기 힘들죠. 실제적으로 뭐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또 손해를 내게 입혔을 때 그때 용서하기도 힘들지만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가장 힘들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합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것 힘들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우리 성도들 안에서의 용서 역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과장된 비유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용서가 내가 해야 할 용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키고 해서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합니다라는 이런 마음까지도 가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용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러한 일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정말 힘듭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누가? 성령님께서.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주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5가지 원칙은 이것입니다. 겸손합시다. 높아지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그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 번째,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일이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앞에서 높은 채 해서는 결코 유익될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훈계받거나 훈계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회복에 그러한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과 같은 이러한 용서, 그러나 해야 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고 더욱 건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